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이우석 자매 부친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전라도 고흥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매가 마지막 아버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기독교 장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언니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그럴 수가 없다. 언니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런저런 많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는 우리 청년 이렇게 함께 수련회를 또 했습니다. 초청된 3명에게 복음을 이렇게 또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또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해서 남은 생을 인도하시는데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지난주 이렇게 TV를 보는데 신문을 봤는데 IOC 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중요한 대학의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대그룹의 이제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렇게 쭉 기고를 해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해놨는가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한 집 건너에 교회가 한 개씩 있고 또 동네마다 요즘은 절이 내려가지고 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세를 놓고 그쪽에서 잘 살아볼 거라고 영생을 할 거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 종교를 비난하고 싸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또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각자의 종교를 전부 다 이해하고 이렇게 좀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리로 기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 이 땅의 문제는 좋은 대학을 가도 이걸 말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 지금 이 땅의 문제를 말해주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이 벌써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하고 관계없이 문제가 들이닥친다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벌써 가정에 네피림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사단의 존재가 들이닥쳐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다.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세상이 벌써 바벨탑을 쌓으면서 전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좀 벌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이게 세상은 전부 다 이 문화가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무속문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문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우상문화. 이런 문화를요, 우리는 이게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뭔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없이 나가면은 처음부터 그 휩쓸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표도 못 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주일날 뭐 이렇게 뭐 예배 못 드리는 우리 후대라고, 이거 뭐, 이런 예사고. 그리고 가서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도 못 해요, 이게. 그리고 뭐 이게 집안에 조금, 가문에 조금 잘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우상 문화 섬기고 있는 거, 이거 말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언언하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개인이 전부 다 문제가 왔는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더 중요한 속국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이사야 6장 1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땅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공해도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렇게 모처럼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그 대찬 인생을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아주 성공한 분이 나왔어요. 그 사람 너무너무 서울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어디 섬에서,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16살에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야간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뭐 천신만고 때 이탈리아 최고의 학교에 유학을 해가지고 성악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악 공부하면서 국제 콩쿠르 대회 28회를 우승하고, 그것도 우승 상금해도 뭐 매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또 성실히 하고 잘했는지 국제 뮤지컬 그쪽에서 주연 300회 뭐 대단한 이런 업적을 쌓았어요. 그럼 어느 날 뭐 이렇게 질병이 탁 들이닥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사회에 이제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중요한 이 아시아의 파파로티라고 한다고 하는 이 조용갑, 파바로티.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조용갑이라고 하는 분인데, 파바로티 알죠? 대명사가 되죠. 파바로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해놓고는요, 결국은요, 조그만 지금, 뭐 누군가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공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사회에 조그만 일 헌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지금 동생이 어릴 때 자기가 있으면 죽어버려.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거죠. 아버지는 늘 폭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했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폭력이 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했는데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해 놓으면 이게 사회에 이렇게 조금 명예를 갖다가 가지려고 하고, 그래 안 하면은 성공한 걸 그걸 가지고 또 조금 봉사하려고 하고, 그 정도예요. 그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몰라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뭐 이게 흘러가는데 그냥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 게 고민하고 하다가 그냥 자살해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국민 배우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구나. 좀 있으니까 동생이 똑같이 자살해버려. 좀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옛 남편이 이렇게 죽어버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도 충격받은. 위에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좀 냈는가 봐요. 그래, 밑에 사람이 아파트 사람이 불러내갖고요, 이렇게 찔러 죽어버렸어. 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아파트 사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살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죽었어. 야,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여기가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 지금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엄청난 게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잖아요. 최고의 이 석학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지금 브리스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다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갈 때는 복음을 받을 자를 딱 붙이게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금 이상한 일이 났습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이탈리아에서 쫓겨났어요. 그 18장 1절에서 4절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났다는 말은 지금 굉장한 지금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남편 때문에 쫓겨난 거지 이거. 유대인이라고. 좀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부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 결혼했다는 이유로 좀 쫓겨난다. 뭐 아니면은 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쫓겨난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몸만 쏙 빠져나가고 지금 어디로 왔냐? 지금 고린도로 들어왔단 말이야. 고린도로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탁 보인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딱 생겼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다니까. 제게 너무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에 복음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우리 장로님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제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 당했는데 그 많은 돈하고 지금 한 그런 돈하고 이 복음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더라니까. 저는 그게 뭐 그 말이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는데 복음을 받으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고 그리 되면 좋지만 복음을 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쫓겨나가지고 이 이탈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정부를 대상으로 해갖고 마음에 많은 그런 이 아픔이 있을 것인데요. 도망자 비슷하게 쫓겨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탁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생업을 하게 되는데 천막장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최고의 계획 당시 로마가 보이기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을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안식일마다 들어간 이 지금 회당이 어떤 회당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거기에서 율법을 전하는 장소라니까요. 그럼 자기가 지금 유대인이란 이유로 쫓겨났는데 아니 또 바울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었고 또 거기에서 아주 유대인의 그 있는 율법 학자였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가고 지금 당시 최고 싫어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하는데 지금 목동우 지금 이게 아주 이 말구 위에서 오신 이 목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닌데 이 말하기 보통도 일이 아니라죠. 이게 지금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말이 당신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이야기하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는데 또 유대인으로서 또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똑같이 바울하고. 그래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면 쫓겨나면서 온 많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수천 년 동안 예언해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매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려진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로마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다시 로마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탁 성취되는 거 한번 보세요. 쫓겨났는데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복음으로 탁 치유가 될 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내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왜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불렀거든. 언약 안에서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이 내가 탁 당겨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한 시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이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대단했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볼로라고 하는 두 번째, 아볼로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목사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사실 가만 보면 목사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러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 예수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 사람은 능통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이 능통하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라니까. 아볼로가 어릴 때부터 벌써 일찍 도를 배웠는데 성경에 능통한 자. 우리 후대들 이렇게 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통독을 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많은 사람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 문제가 딱 오면은 이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적용을 시키지는 못해. 그럼 막 또 뭐 김 집사님 찾아야 되고, 이 집사님 찾아야 되고, 목사님 찾아야 되고, 목사님 있어야 되지만은 없어야 된다니까. 아멘. 장로님이 계셔야 되지만 없어야 된다니까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되지. 왜냐하니까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볼로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 이 성경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한 1년 정도의 다독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오늘 기도 수집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월별로 녹아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 해가지고, 아니면 또 한 장짜리에 1년치의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은 읽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26절.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이 아볼로가 하는 사람이 25절에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라겠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잖아. 이 지금 하나님의 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어떤 하나의 예행적인 행위를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우리 세례 받으면서 물로 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하잖아요. 그거 지금 세례를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아볼로로 하는 사람이 알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이 사람을 다시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에 보이는 것만 다른 사람이 딱 보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앙생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내 내면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다 간직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성령의 그 역사,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인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한다는 그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너희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한산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데 그 세계복음의 언약이 내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복음이 없는 그런 유대인을 지금 살리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다음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예수님은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증언했다 이 말이죠. 브리스기와 아굴라불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오늘 이 땅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이걸 전달한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개인이 죽어가고 있는 개인을 살리게 될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명예를 쫓아가는 저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사단의 문화를 꺾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세력을 꺾는 그런 전도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전부 제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볼로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주 중요한 이 땅의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재해석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또 이 성령의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지고 위기가 기회로 보여지게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주여 정말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요 저희의 문제입니다. 로마로 가야 될 분명한 브리스가 아굴라의 문제였고 오늘 세계복음을 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잘 찾아가지고 여기에 해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가진 전도자의 이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 되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저희들처럼 다 여기 앉은 분들은 그 문제를 체험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답을 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과 쉽게 말하면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인물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나?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아, 이 지역에 나를 정인으로 세웠구나.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금빛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전 지역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전부 다 깔려야 되거든요. 지교회를 가지고. 그런 지교회 시스템들이 쫙 깔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라. 또 더 중요한 내가 하는 생업이 선교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걸 통해 호대를 살리게 하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목회자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업이 또 축복받게 해주시오. 그 교회하고 생업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입니다. 왜 나를 이 가문에 보냈는가? 왜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가문으로 시집을 왔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탁 찾아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날 때 큰 아픔을 가지고 쫓겨났는데 다시 그 아픔의 진원지가 되는 로마로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 땅의 문제에서 딱 찾으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탁 전도자를 위해서 내놓으면서 로마 복음화의 동력자로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영원히 지금 자손 만대로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 로마서 16장에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저희들 한 명 한 명 브리스가 부부로 부르신 하나님, 아볼로로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의 체험이 일어나며 실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하나님